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항구 도시 고린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분주하고 활기찬 도시로, 지중해 전역의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몰려드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화한 도시에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종교와 철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몸이란 기본적으로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 영향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란 결국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기이하고 황당하게 들렸을 뿐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평범한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이 늙고 병든 몸이 정말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35절에 나오는 질문도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부활 자체를 부정하려는 회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답은 단순한 교리 해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가를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오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철학적인 논증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통해 부활의 신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장차 어떤 존재로 변화될 것인지를 보여주며 부활의 소망 위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3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아포론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별력이 없다, 진리를 볼 눈을 잃어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문제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이성만을 절대화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인 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가 주장하는 바로는, 이런 자기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묻지만
바울은 농부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예로 듭니다. 씨앗이 있죠.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살아가던 당시 사람들에게 씨앗은 아주 친숙한 소재였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씨앗을 흙 속에 뿌리지요. 그 씨앗은 땅 속에서 겉껍질이 썩고 부서집니다. 겉으로 보면 그 씨앗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싹을 틔웁니다. 씨앗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형태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은 과학의 문제이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 원리였습니다.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병들고 늙어가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끝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장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공동묘지를 가리켜서 코이메테이온이라는 말로 불렀는데요. 이 단어가 오늘날 공동묘지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인 세메터리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의미가요, 잠자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죽음을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잠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노화, 죽음의 현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도 경험하지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무덤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부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두려움보다 소망을, 낙심보다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인지 설명하는데요. 37절 이하에서 그는 씨앗과 열매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창조 세계의 다양성을 통해 부활의 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씨앗과 열매는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모습은 전혀 다르지요. 밀알은 밀알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이삭으로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도 동일한 인격의 연속성을 갖지만 전혀 다른 영광 가운데 변화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네 가지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대조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현재 몸은 이 세상의 법칙 아래 있기에 반드시 쇠하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늙음을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절대로 썩거나 사라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조는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산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욕된 것은 죄로 인해 훼손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는 몸이 됩니다. 세 번째 대조는 약한 것과 강한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우리의 몸은 쉽게 피곤해지고 병들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연약함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대조는요, 육의 몸과 신령한 몸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신령한 몸은요, 영혼만 존재하는 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문의 신령한 몸은 헬라어로 소마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소마라는 단어가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형상, 우리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몸은요, 어떤 영적인 형상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이라는 말이죠.
몸이 없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새로운 몸을 말합니다. 부활의 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히 변화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소마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음식도 드시고 제자들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죠. 성도의 부활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현재의 몸만 바라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쇠약해지는 몸을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몸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현재의 연약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영광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요. 45절에서 구속사의 가장 웅장한 그림을 펼쳐 보이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구절에서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뜻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생명을 수여받은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살려주는 영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담은 생명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담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흙에 속한 존재이지요.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땅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49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에서의 형상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존재 전체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낙심하죠. 여전히 육체의 한계 안에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넘어지고 오래 기도해도 여전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지금 시작되었고 부활의 날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장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입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죽은 후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을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성도의 현재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으로 제시합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영광스러운 열매로 자라나듯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몸은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우리는 마침내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삶을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살아갑니다. 지금 이 몸과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씨앗임을 알기 때문이죠. 이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몸의 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우리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 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삶 속의 실패와 좌절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가볍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이나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 앞에 두렵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영광스러운 몸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참으로 육신의 질고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소망이 더욱더 분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활이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 먼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하늘에서 이루어질 막연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쇠약해지고 연약해지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속에 영원히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하루하루 준비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온매무새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다듬어가는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의 이유가 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에 매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